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을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림절 제2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기다리며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림절 시리즈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뻐하다 두 번째 시간, 오늘 기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닿는 기도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아무래도 연말이고 하니 이 연말 분위기를 살려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얼렁뚱땅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역시 코로나가 가장 큰 화두가 되겠고요.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라기보다는 한국교회 일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회 많은 분야가 그렇지만 교회도 교회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잘 채워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기도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마 기도회만큼 평범한 일상과 특별한 행사가 겹치는 일도 없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년기도회, 사순절기도회, 또 곳곳에서 코로나 극복 기도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가을 부흥회로도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회,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 기도회도 있습니다. 수능 100일 또는 50일 전부터 모여서 하루하루 자녀가 치르게 될 일생일대 시험을 두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죠.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사찰 등 이 수험생이 있는 공동체라면 어디에서든지 이런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수능 당일에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동생도 수능을 치렀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도에 참여하셨던 학부모님들도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셨죠. 좋은 성적 거두기를, 좋은 대학 갈 수 있기를, 그간의 준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열매 맺기를, 혹여 준비한 것 이상으로 또 좋은 운과 또 그런 기회가 따라주기를.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부탁드린 것은 단지 이것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시험이어서가 아니라, 특정 대학의 당락 여부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이 되겠죠.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단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가 수능 기도회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또 평생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의 예고대로 아들 요한을 낳고 선포한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거나 두 번째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로 미래의 일을 말하다,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천사의 예고 이후 입이 봉해졌던 사가랴의 혀가 드디어 풀리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취될지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저는 행간을 통해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는 아버지 사가랴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제사장 사가랴가 아니라 그 아버지, 그 부친 사가랴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이자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는 기도로 읽어보려 합니다. 나아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볼 텐데요. 68절 말씀입니다. 68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에는 늘 시작이 있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기도회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 자신과 가족의 평안함을 바라는 기도, 두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힘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죠. 이런 기도의 제목만큼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도 참 다양합니다. 크게는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나 받은 축복에 감사할 때, 작게는 매원의 식사기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기도, 감사기도 하시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제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기도들은 대체로 바라는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고난 앞에서 도움을 바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가장 진솔하고 전심을 다한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이고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평안할 때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의뢰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벼운 마음이 되곤 합니다. 기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봤더니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빌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빌다. 라는 게 사전적 의미이기도 하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 소망을 빌고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질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 이 1장에만 언급이 됩니다. 소개가 되죠. 능동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서보다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한 이야기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사가랴를 생각할 때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보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로 더 많이 기억하잖아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고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아이를 임신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편은 자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시편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상급,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인 것이죠. 나이가 많아 포기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이때 사가랴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에 보이는 그것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기 마련이죠. 내게 가장 끈질기게 붙어있는,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그것으로 또는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첫 마디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사가랴는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으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다. 이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것이 사가랴의 예언이자 기도입니다.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소원과 그것의 이루어짐보다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먼저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사가랴의 기도에서 주인공은 자기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셨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무엇이
먼저인가요? 우리는 받은 축복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있습니까? 강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나보다 먼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76절에서 7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기도에는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본문은 사가랴가 아들을 낳은 후에 드린 기도, 아들을 낳은 후에 선포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줘야죠.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오거나 그 가문 중에, 조상 중에 누군가를 따와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이 반드시 요한이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그것은 천사가 먼저 정해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는 이 아이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어떠하게 될런지도 알려줍니다. 그가, 내가 낳을 아들이, 그 요한이라는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에게 아들은 단지 노년에 주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 요한은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기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르실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길을 예비할 자였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한 가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쉽게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하지만 창세기는 그에 못지않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이삭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표였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헌신의 약속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 이 명령, 이 언약을 기억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해 주었습니다. 채 핏기가 가시기도 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합니다. 웃음. 100살이 되어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큰 기쁨과 웃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 이전에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응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아들에게 붙이는 것으로 말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 나의 웃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도 사가랴도 늦음하게 얻은 아들에게 부귀영화나 장수, 평안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표면적으로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 그 마음이 컸을 겁니다.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 평안하길, 건강하길, 정말 부귀영화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길 축복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가랴에게서 같은 모습, 같은 기도를 보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드디어 힘겹게 얻은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이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기도의 정수고 깊이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를 위한 기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친구와 이웃,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고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들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지만 언제나 우리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본문 7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앞서 기도의 시작이 있고 방향과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그것은 평화와 평강입니다. 사가랴가 아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나요? 본문 8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the child grew
and waxed strong in spirit. 헬라어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갔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의해 성령 안에서 강해져 갔다. 성경 원문에서 자랐다, 자라갔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자기가 했다는 거죠. 하지만 강해진 것, 개역개정의 심령이 강하여진 것은 수동태입니다. 몸이 자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그 삶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의해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 뜻대로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할 때,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평강으로 응답받고 성령 안에서 심령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뻐하다라는 강림절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응답받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설교를 단 한마디로 고백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